이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2018년도 3월 16일 현재 누적 관객수가 1,441만 715명. 역대 흥행 기록 2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화재 사고로 화재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이렇게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 자신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옛날에 제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죽는 장면에서 영혼이 떠나고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화보다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와, 죽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다시 한번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인공도 자신의 죽음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김장우 씨께서는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데 굉장히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이 또 오더라고요. 또 다른 충격이구나.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그 대사가 나오면서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지면서 좀 작가가 누굴까, 저것을 그 대본을 쓴 작가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포스트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본 적 없는 세계가 열린다. 신과 함께 소제목으로 죄와 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가지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저승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또 하나의 작품이 유행했었습니다. 흥행했었습니다.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3월 16일 현재 누적 관객수 351만 2천명. 꽤 많은 분들이 본 영화입니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3주 연속 1위, 역대 멕시코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꼬마 뮤지션을 꿈꾸는 미구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라고 하는 이 가수의 그 기타의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또 벌어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는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그렇게 재밌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저는 광고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겠다. 다운받아서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영화가 이렇게 크게 흥행하게 된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 두 영화가 한국에서, 멕시코에서, 북미에서 이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되어졌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이생과 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이 되어지면서 가족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리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대로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슬프지 않아서, 물론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코코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소개한 영상들을 보면서 두 영화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이 판타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후세계를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판타지한 영화의 매력이 뭘까요? 이 판타지한 영화의 매력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비함이 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판타지와 같은 영화와 같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판타지 영화가 흥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작가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막 생각해요. 아, 저 세계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또 거기에 감동까지 있으니까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판타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경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신하면 인간과 다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적인 능력이 만약에 나한테 나타난다면, 그 초능력들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다면, 이거를 주제를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판타지한 영화나 드라마에 또 신비한 능력에 관심을 갖고 또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역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신비함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신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만큼 흥미가 있고 정말 굉장히 이렇게 환상적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만큼 환상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이 환상적인 현상이 또 어디 있겠냐고. 아무리 우리가 판타지한 영화를 봐도, 아무리 우리 초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영화를 봐도 이것만큼 신비한 것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를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지, 이 사방에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가운데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바울이 가다 보니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제단에 이런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관심을 가져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관심을 갖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네.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많은 신들을 너희들이 믿는데 그건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열강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얘기하니까 새로운 사상이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떠날 때쯤 되니까 거기에 몇 명 정도. 아테네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야 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들은 하늘에나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그분 한 분만이 계심을 믿는다. 그분만이 참신인 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또한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만큼 환상적인 것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정말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면 지나가는 꽃들이 자기를 보고서 웃는데, 바람이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은 그 충만함의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환상적인 것이 없어요.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은사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은사가 드러나면서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 신령한 선물, 즉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2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처럼 보여지니까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미혹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고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심취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그 사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귀신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집안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세력 가운데 자기가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신이에요. 자, 그분이 모시고 있는 귀신이 그분의 주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저 지방까지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근데 또 절과 연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라 그러면 순종을 잘해서 짐 싸서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바치래요. 또 뭘 바쳐라. 그러면 재단에다가 뭘 바치고 돈도 바치고 쌀도 바치고 그래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능력이 있어요. 점을 치면 맞춰요. 잘 맞아요. 그래서 점을 치고 돈을 잘 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참 놀라운 게 돈을 그렇게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쌓여지질 않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참 많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뭐 구슬해라, 뭐를 바쳐라, 뭐를 해라 그러면서 돈이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색깔도 얼굴 피부 색깔도 검어요. 그리고 항상 초췌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술과 담배로 쩔어 있어요.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능력도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끊지도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의 주인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성도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령한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3절에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주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을까요? 하늘에서 날마다 신령한 음식이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어요. 그들이 순종하든 그들이 불순종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을까요? 또 목말라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은 왜 반석을 깨트려서 그 신령한 음료를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바로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이심을, 신령한 것을 주시면서 그분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왜 바울이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 신령한 것, 그것은 곧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뭐냐 하면 누가 주인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근데 사단은 교묘합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란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너 인생을 네 마음대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누가 주인 되는가? 성령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라고 시인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현대인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하나의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잘 모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 초점을 하나 딱 둡니다. 기준을 하나 둡니다. 무슨 기준이요? 예수는 우리의 주시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주인을 바꿔버린다면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다? 사단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때 일인데 어떤 신령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노총각이시면서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평은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 그런 평을 들으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저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꿈을 보여줬는데 이 땅 10만 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평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좀 편지를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를 좀 쳐다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쪽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입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워드 작성을 해주고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그분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또 워드를 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글 쓴 대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내는 기관은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드리기 전에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해 보시라고.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그런 음성을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확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꿈으로 보여줬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워드를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업에도 좀 불성실하시게 일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려지는데 너무 꿈에만 집착하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진짜 꿈 맞습니까? 10만 평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복지센터를 지으신대요. 그러면 그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돌려버렸어요. 몇 년 뒤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어떤 여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이 남자를 싫어하니까 이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을 내가 못 들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그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음성인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나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말인지, 내 욕심 가운데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들려지는 그런 음성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잘 몰라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단은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사단은 네가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가 주인이다. 아니, 너 인생은 너다. 너가 주인공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네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여인이 영적 은사들을 가진 7 사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주보에 올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후식을 들고 부엌에 나올 때 그냥 바닥에 양탄자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식이 양탄자에 다 쏟아지게 됐어요. 그때 7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합니다. 먼저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청소를 하려고 걸레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나 나는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의 은사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다치지 않았는지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청소하는 전 가정을 감독합니다. 권면의 은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웃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양탄자는 다른 장소에 두는 것이 낫겠다고 충고하고 양탄자는 이렇게 청소해야 된다고 충고를 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새우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슈퍼로 달려갔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할 때 은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몰라도 문제지만 너무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질서 가운데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익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을 갖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익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활력이 생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됩니다. 힘쓰게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지는데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정말 신령한 것, 이것을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고 저 영혼을 세울까? 거기에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그것에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부어지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